15장 12절로 34절 보겠어요. 교독합니다. 12절부터 34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심이라.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부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에 나는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에 대하여 내가 죽고 또 세상도 십자가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가져온 것은 생명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 말은 누군가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은 자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교도 가르침은 좋습니다.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값을 치른 일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대신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그렇게 단순히 희생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전철 타기 위해서 서 있는데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가 그 승강장 밑에 떨어졌어요. 그때 어떤 청년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 들어가는데 마침 전철이 옵니다.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희생의 값이죠. 그런데 그 상황은 예언적이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또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어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된 분으로서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 십자가를 믿을 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고 이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빚진 목숨이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대신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대신.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 죄 문제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푸는 길입니다.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처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기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역대하를 이렇게 읽었는데 역대하에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두 기둥. 그게 보아스와 야긴입니다. 두 기둥을 탁 세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이 두 기둥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고 이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대신 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 죽음은 초월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갇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길이고요,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태중의 아기가 태어나서의 세상을 모르잖아요. 10달 동안 부모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세상을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세상에 뭐 몇 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우리는 세상에서 죽은 후에 다른 세상을 또 몰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망조차도 사실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가면 사망아, 너가 쏘는 게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겁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보이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며. 오늘 저녁에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 50이 넘었지? 그렇죠? 아직 안 됐어. 50이 안 됐어? 아니 날 쳐다보는, 응? 아니 그 뒤에 본 50 넘었잖아 거기는. 예? 50이 안 넘었어? 예? 그러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해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절반을 넘었고요. 여러분 잠깐이잖아. 잠깐이에요. 다음 50년은요 더 빨라. 요즘은요 월요일이면 벌써 다음 주일이 와요. 그렇죠?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저희 교단 1,300명 모여가지고 총회 행사를 하는데, 우리 국내 선교 이사장이었던 정창도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주도 안 왔습니까? 나보고. 그래서 나 안 갔는데 했더니 하하 왔어야지. 그래서 여기는 1,30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베트남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사모님도 같이 갔겠네요. 이번에 사모님 좀 보려고 기다렸는데 안 하셨군요. 그러면서 참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루가 시작되면 벌써 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요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진짜 가장 큰 복은요 사실 예수님을 믿은 복이야. 이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이잖아요. 이것은
진짜 은혜예요.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났으면 예수님 이렇게 못 믿어요. 내가 이슬람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슬람 문화에 이슬람 종교를 믿었겠지. 근데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복음, 어디에 이런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어디에 부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 대하여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특히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부활 논쟁할 때 그걸 잘 지혜롭게 선택하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있을 때 대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싸움 붙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사역을 하시는지.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렇죠? 여러분, 이 부활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이 아닙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너희 중에 왜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부활이 없다. 부활이 만약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활을 믿죠. 근데 십자가도 부활도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 성경을 통해서 믿어요. 기록된 말씀.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제 마음대로 목회가 안 되잖아요. 교회를 나오라고 해서 나옵니까? 봉사하라고 해서 봉사합니까?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합니까? 새신자가 그저 부활주일날 오라고 했더니 한 번은 갔죠. 왔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 엎드리면요. 이제는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릴까?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됩니까?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대로 돼요? 남편 마음대로 됩니까? 아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될 때 딱 좋은 게 있어요. 성령이여 주물러 주시옵소서. 시작.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면 우리가 전파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 헛것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요? 꽝.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꽝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응? 오늘 웬일이시래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335 짝을 지어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가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요. 우리가 믿는 이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15절에 보면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도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잖아요. 그 바울이 지금 증인으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사람에게요, 더 이상 설명한다고 됩니까? 성령으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뒤에 50 뒤에 누가 한번 읽어봐요. 50절. 오늘 읽으면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번 주 알게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건 혈과 육이에요. 육신, 피.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거는 절대로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다시 살아나지 못했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일도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있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지난 주일날 낮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서서 너희들이 주고받는 얘기가 뭐냐 했더니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일 거기 있으면서도 그 뒷일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우리는 그가 아주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분이고 또 큰 일을 하실 분이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막 훈계하시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다시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부터 그 다음에 시편 그리고 선지서에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자세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쫙 풀어주잖아.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은혜 받고요. 아이고 벌써 보니까 집에 다 왔어. 그 예수님은 더 가시려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와 함께 우리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죠. 그리고 집에 모시고 밥을 딱 먹는데 성찬을 하는 거죠. 그때 눈이 열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 동행. 둘째, 말씀 들음. 셋째, 성찬의 교제.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가끔 잊어먹을만 하면 한 번씩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권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냅니다. 제가 보내도 될까요? 그랬더니 보내주시면 감사하죠. 말씀을 보내는데 오늘은 답이 목사님
큰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고 어떻게 감사하다고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사명이 생겨요. 이런 분들 때문에. 사명이. 말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은요. 말씀이 안 와서 기다리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쑥날쑥 보낸다고. 시간이 어떤 때 일찍 보내고 어떻게 때 제가요 베트남 가서도 말씀 보냈어요. 들쑥날쑥 보냈어도요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 바쁜데 베트남 가서도요 제가 말씀 보낸다. 그게 제 사명입니다. 하루 일과의 아침 사명. 일찍 보내면 까똑할까 봐 늦게까지 잠자는 사람 잠 깰까 봐 그래도 내가 참아서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새벽기도 끝나고 보내면 좋은데 까똑하면 또 괜히 말씀 보내면서 욕먹을까 봐 내가 그래도 9시 요쪽 저쪽에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재미가 있어요. 말씀의 재미. 오늘은 그 8가지 내용 혹시 그거 읽어본 사람 손들어봐. 1번, 2번, 3번, 4번, 5. 그래도 꽤 읽네. 다 읽어봐요. 그 재밌어요. 그거 1, 2, 3, 4 그거 그래가지고 시작해서 읽는데 저는 이렇게 딱 읽고 나면은 잊어먹는데 이렇게 보는 분들은요 그거 너무 재밌다고 딱 맞는다고. 장로님 한 분 어떤 분은요 아멘 해놓고요 옳습니다. 아멘 해놓고 옳습니다 그러더라고. 딱 맞으니까. 근데 안 보는 분은요 아무도 안 봐. 그 귀한 말씀 그 흘러 또 내려보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은요 믿음은 언제 자라냐면요 말씀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듣고요 교제하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올라가 독수리같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안 살아. 진짜 예수님이 계시면요 그렇게 안 살아. 그런데 부부가 싸울 때 예수님이 안 계셔. 언제 계신 줄 아세요? 화해할 때. 아멘. 진짜 싸울 때는요 저도 예수님이 안 계셔. 그때 예수님이 계시면 이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님 모시고 주와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일이 없고요. 그리고 17절 다시 봐요. 다시 반복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모든 것을 묻어버린 거야. 부활이 아주 막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가져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요. 부활이 없으면. 심지어는요. 예수 믿고 먼저 가신 우리 잠자는 분들이 망했다고 그럽니다. 18절. 부활이 없으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왜 이들도 부활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를 보였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요약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들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리스도를 살리실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가장 슬픈 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을 뭐라고 그래요? 잠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여기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뭐 했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는 다 종교 똑같다는 거죠. 그들과 다름이 없다는 기독교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과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여러분 부활 때문에요 우리는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오늘 20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여기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 사람이 누구요? 에이 예수님이라면 큰일 납니다. 21절 그렇죠. 아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5장 또 뭐 갈라디아서 여러 가운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사망을 이긴 거예요. 생명.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22절 답이 나오잖아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그냥 죽음으로 있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줄 믿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요. 베드로도 똑같이 참 성경을 읽으면 짝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나와. 그래서 구약을 보면 나중에 신약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스토리잖아요. 스토리.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읽기가 좋아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야. 족보 얘기할 땐 저도요 빨리빨리 가.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근데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느냐? 생명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의 흐름. 나는 우리 예한교회도요 부활의 생명이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 그렇죠? 흘러가고 떠서 마시고 또 흘러가고 해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다니라.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온 천하에 생명이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실 때는요 생명을 얻고 가야 돼요. 교회 와서 절대로 시험 당하고 가지 마세요. 아멘. 시험을 누가 줘요? 목사인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당하고 가면 사망한테 지고 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예수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님.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에게 속한 모든 자예요. 자,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해요? 이 부분이 잘 모르나 봐. 여기 답이 나왔는데 언제 부활해요? 장로님 언제 부활해?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죽어요. 죽으면 성경에서 잠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희가 수고를 그치고 쉰다. 어디서 쉬어요? 처음 들어요? 근데 왜 얘기들 어디서 쉬어요? 어? 낙원, 천국이라고 얘기도 돼요.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 다 어디 계셔 지금? 응? 천국이에요. 낙원. 정확히 말하면 낙원. 그런데 그 분들을 성경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잠잔다는 얘기는요. 쉰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수고를 그쳤어요. 지금 힘들잖아. 그쵸? 저도 지금도요. 아랫배가 살살 아파. 지금도. 응? 어디가 아프다고? 아랫배가 살살 아파. 그랬더니 오늘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매실을 잡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매실을 계속 먹고 있어요. 벌써 4잔을 먹었어 내가. 좀 좋은 것 같더라고 매실이. 매실이 좋은 것 같다. 근데 힘들어. 피곤해. 어떤 목사님은 오늘 벌써 수요일이에요? 나보고. 벌써 수요일이라는 얘기는 수요일 예배 또 왔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기뻐요? 근데 의무적으로 자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딱 죽으면요. 그 순간 쉼이야. 오늘 지난 주일날 이근수 목사님 암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는 못 가니까 부의금 대신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홍성기 장로님하고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홍성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거기 갔다 왔대. 거기 가서 뭐 누구도 만나고 그랬다고 들어. 근데 100세래.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분이 믿음이 좋았나 봐요.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돌아가실 때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셨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반대로 그 쪽에 친정 엄마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편하게 갔는데 친정 엄마는 예수님 안 믿었나 봐. 돌아가실 때 무지하게 고통과, 친정 엄마라고 그랬나? 아빠라고 그랬나? 아버지. 그렇게 힘들게 안 가려고 해서 그러시다가 가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갔다 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는 사람하고요,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이 달라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데려온다. 누가? 귀신 봤어? 귀신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 있어요. UFO가 다른 게 아니에요. UFO는 이방이잖아요. 그 이방의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UFO예요. 오호?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 외계에서 온 천사가 UFO라니까? 그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타락한 천사가요, 오면 아직도 못 밝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아람 군대가 엘리사의 집을 에워싸고 있을 때 막 겁나가지고 큰일 났다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이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서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 엘리사가 기도하잖아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그 천사를 보게 해달라고. 그때 게하시가 딱 영적인 눈이 떠졌는데 다 거기 UFO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 그 하나님의 군대가요 막 진치고 있는 게 다 보이니까 게하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가 많은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지면요 다 보여요. 천국도 보이고. 비행 접시만 UFO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괴물 정체잖아요. 그런 그 뭐라고 그래. 그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번째 부활하셨고 그 다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잠자는 사람, 죽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이들이 부활해요? 언제? 크게 얘기해도 괜찮아. 절대 안 틀립니다.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 강림, 재림하실 때. 여러분 이 부활을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누가 먼저 부활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렇죠. 잠자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요. 그 다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도 되시고 산 자의 주도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허구입니까? 교회만큼 확실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어디에도 생명의 복음이 없죠. 23절 크게 읽어요.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받. 이때가 오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천년 왕국이 되겠죠. 이때 예수님이 이제 모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죽은 자가 부활해요. 산 자가 들림을 당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십니다. 이 세상은 온데 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이제 이 나라는 예수의 나라예요. 아멘. 그 나라를 믿는 사람들의 나라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쳐요.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다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사망은 누구예요? 마귀야, 사탄이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은 마귀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그러면서 27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두셨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보면 여기 이 말씀 이해가 돼요? 27절 이해가 됩니까? 진짜 물어볼게. 보세요. 만물을 누구 발 아래에 두십니까? 예수님. 그리고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에 둔다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그 중에 만물 아래 들지 아니한다. 이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지 만물의 지배당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7절을 잘 보면 헷갈려. 국어 실력 있어야 이걸 이해가 됩니다. 자, 28절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 이게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때는 아들도 하나님에게는 복종해.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하십니다. 세 번째 29절로 34절. 자,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 그리고 뭐 예수님의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20절부터는 예수님이 부활은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카톨릭에 가면 베드로 성당 지키기 위해서 연옥에 간 사람, 지옥에 간 사람을 연옥에 불러오르기 위해서 지금 면죄부를 팔아먹어가지고 돈을 걷어서 그 돈 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짓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베드로 성당이 있어요. 바울 성당은 크지 않아요. 오직 베드로 성당. 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할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했어요. 오로지 베드로가 반석이야.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 유일하게, 다른 성당은 다 별 볼 일 없어. 오로지 베드로 성당이야. 그래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딸려.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다가 더 돈 내면 낙원으로 끌어올리겠다. 그러니까 돈 내가지고 면죄부, 죄를 면하는 면죄부를 사라는 거지.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돈을 내면 그들은 오면서 연옥에 와 있느니라. 지들이 연옥에 보내고 막 그래. 그러죠? 역사적으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몰몬교가 지금도 죽은 자의 침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몰몬교. 요즘 몰몬교가 안 보이대. 신기하게. 대한민국에서 사라졌나? 요 밑에 있던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요,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도 이 비성경적인 거, 이미 죽으면 끝났지. 무슨 죽은 자의 침례가 뭐 필요해. 그들을 위해서 뭐 침례 받아주면, 내가 대신 침례 받아주면 그들이 뭐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오나?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받는 게 뭔 위기,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 그들 위해 침례를 받느냐? 부활이 있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냐?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부활이 있는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불사하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읽어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로 끝났다면 이렇게 목청 높여서 설교할 필요도 없고, 이 밤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시간 투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할 것도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 후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희생도 하고 때로는 물질도 드리고 때로는 몸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는 난 날마다 준다. 내가 사람의 방보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읽어요.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제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세상에 그만 속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이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다른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영원히 사는 또 하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땅의 삶의 가치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라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헐리우드에 유명한 여자 두 배우가 있었어요. 한 여자 배우는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또 한 여자 배우는 에반스 콜린이라는 여자였어요. 에반스 콜린. 집에 가셔서 그 에반스 콜린을 치면 그분에 대한 기사가 쫙 나옵니다. 미국에서 헐리우드에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 누구죠? 총 맞아서 죽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마릴린 몬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 그 생일 때인가 그 마릴린 몬로를 초빙해서 그 마릴린 몬로가 궁둥이 흔들고 춤추는 게 홀랑 반해가지고 내 대통령 그만둬도 좋겠다고 할 정도로 마릴린 몬로가 뻗죠. 마릴린 몬로가 궁둥이 한번 흔들면 미국 세계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할 정도로 대단한, 제 얘기 아닙니다. 기사예요. 그런데 그 마릴린 몬로는요, 외관상으로는 아름답고 멋있고 세계의 남성들을 홀렸지만 본인은 정작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결국 약물 과다 중독으로 죽었잖아. 그런데 에반스 콜린은요, 그렇게 인기를 누리며 인기 절정에 올라간 어느 날 배우직을 갑자기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할리우드의 음막을 떠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사랑에 빠져서 할리우드를 떠납니다. 청중들은 환호성을 쳤고 언론들은 연일 뉴스거리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콜린 에반스가 사랑하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행운의 남자는 누군가? 도대체 어떤 남성이기에 그가 음악계를 떠날 정도로 그 남성을 선택했나? 기자들의 질문은요, 당신은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빠진 남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때 에반스 콜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빚을 갚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신학대학에 입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만난 사람과 함께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납니다. 선교사로 간 거예요. 그가 선교 사역을 하고 어느 날 돌아왔을 때 빌리그램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에반스 콜린 후회하지 않습니까? 후회라뇨.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한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을까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영광이고 부활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교회당을 떠나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으셨으면 좋겠어.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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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